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2절 말씀이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이 쓰여졌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 1절에 있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안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문화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늙고 또 변화해서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우리 몸이 우리의 전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몸 안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몸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육체가 죽게 되면, 병들고 시간이 흘러서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그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집은 죽음이 없고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여기서 장막집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유목민들이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들을 데리고 몇 달을 걸쳐서 이렇게 풀이 많은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쭉 이끌어 가다가 어느 순간 아주 좋은, 풀이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거기에 뭘 짓냐면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 장막은 텐트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져서 그 집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집이 아니라 잠깐 풀이 좋은 곳에 양들을 풀어놓기 위해서 목자들이 쉬는 집,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집, 이걸 바로 장막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거한다 말씀하고 있냐면 장막집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잠깐 지낼 때 쓰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은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 안에서 거할 때 사용하는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장막집이 언젠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 그 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요한복음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옷을 입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육체는 장막집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 집이라고도 하고 옷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집이죠. 이 집이 바로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막막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이게 도대체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빨리 이 장막집을 벗어나서 이 땅에서 있는 이 모든 육체의 질고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아, 여기서 사는 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막집이 빨리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이 장막집이 다 무너져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있어서 탄식하며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다시 말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이 나를 위한 집이 내 안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다시 말해 나를 덮어서 그 집 안으로 내가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 집이 나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덧입음을 받는다 이렇게 여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변하는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옷이 또 그 집이 내 위에 임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천국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 이 모습 이대로 있지만 내 위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보시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무엇인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다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무엇인가가 해결될까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말씀 보시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이 옷을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옷을 덧입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덧입을 수가 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그 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시라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속이 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지만,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옷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을 짓기 위해서 우리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해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초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데, 참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중에 내가 맨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의한 승리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승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증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는 것, 그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집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 새 옷을 입는 게 너무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옷을 입으며 그 옷을 입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 이제 그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도 한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서부터 22장 1절서부터 깁니다.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아들, 아마 왕자겠죠. 왕자가 결혼을 하나 봐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혼인잔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일도 있고 바쁘고 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못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서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나 데려와서 사람들이 막 그 혼인잔치에 꽉 자리를 채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임금이 그 가운데를 쭉 걸어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이렇게 해서 아무나 데려오라 했으니 다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이 임금이 가운데로 걸어가다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임금이 불렀는데 그럼 불렀으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까지 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러 오라 그랬으니. 근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임금이 좀 괴팍한 임금 같이 보이죠. 아니 오라고 해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혼인잔치가 되면은 혼인잔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을 가게 되면 모임에 맞는 옷을 입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옷을 입는 사람 없죠. 장례식장 가면은 장례식장에 맞는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 원래 취향이나 내 느낌이나 내 살아왔던 방식대로 거길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장례식장 가려면 장례식장에 맞는 옷을 보통 입고 가요. 어두운 계통의 옷들을 입고 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혼인잔치를 위해서 내 옷을 입는 거예요. 아마 이 임금이 거기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는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들을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을 다 준비했는데 이 한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그 옷을 입지 않았대요. 여기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준비된 옷을 입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거길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왜 예복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복은 이 부르신 자에 대한 부르심 받은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장례식에 맞는 옷을 내가 입고 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모든 행사의 주제가 바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장례식에는 옷을 까맣게 입고 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입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의 아들의 혼례를 우리가 간다 할 때는 그 임금의 아들의 혼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거기에 있는 내 개인의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부른 그 존재가 그 존재의 능력과 영광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냐에 따라서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와 그 사람의 주권이 다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내 마음대로 내 옷을 입고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지만 초대받고 있는 이 초대받은 자들의 삶은 바로 나를 초대한 그 존재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내 옷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면 예복에 의해 부르신 자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냐? 그러면 내가 나를 초청하고 나를 부른 그 존재가 누구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옷은 내가 지금까지 평소에 알고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자의 뜻에 맞게끔 내 옷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간호사면 간호사는 간호사에 맞는 옷을 입으면 돼요. 의사라면 의사는 의사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일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돼요. 영국 BBC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을 때 환자들이 가장 신뢰를 하느냐 이거를 했대요. 그게 제일 이쪽에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슬리퍼를 신고 청바지를 입고 그럼 티셔츠 한 장을 입은 의사가 있어요. 이쪽은 양복을 입고 그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이 넥타이를 매고 그 다음에 양복 바지를 입고 또 진료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쪽 끝에는 정장을 다 차려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한 다음에 의사 가운을 입었대요. 그럼 누가 제일 신뢰가 될 것 같으세요? 하얀 옷을 입은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에게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가더래요. 아, 저 사람이 의사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괜히 그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가운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이 의사를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슬리퍼 신고 청바지 입고 아무거나 대충 티 입고 나서 똑같은 의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진다. 이제 이런 내용의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의사가 자기 옷을 의사 가운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이 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나는 의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전체 사회에 대한 이미지, 그것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는 가운을 입어서 그 병원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나를 고용해주고 또 나를 부르신 자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를 그 옷이 증명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입고 있던 그냥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 임금의 명예와 그 임금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질 않았대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임금의 명예에 실추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본문 말씀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예복을 입으면 우리가 예복 없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벗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내 모습 그대로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복을 입는 것은 내가 새 옷을 입고 예복을 입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의 삶을 사랑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그 고대의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적혀져 있어요. 뭐 에봇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제사장의 옷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사장이 저 옷을 입을까? 성경에는 저렇게 입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사장이 저런 옷을 굳이 입혀서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사장, 너는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나의 삶 속으로 너희가 들어와라 라고 하는 뜻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뜻대로 저 예복과 의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옷으로 덧입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보시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입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썩어질 육체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있지만 이 썩어질 육체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체 몸에 새로운 옷이 되면서 이제는 내 속사람은 지금 내 모습 자체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육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는 그 유니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에게 입혀주신 그 옷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복에 따라 예복에 맞는 삶을 살고 예복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달리하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비록 속에 있는 이 모습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 겉에 있는 예복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그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속사람은 그런 사람이지만 겉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겉모양이 바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속사람은 내 원래 모습은 썩어질 육체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옷,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새 옷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방향과 삶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이제 그 전방 가까운 데 이제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군인이 막 목욕을 이렇게 했대요. 휴가를 나와서. 아니 목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고 막 목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덩치가 좋은 아저씨 한 분이 그 탕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물이 첨벙 튀기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젊은 군인이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 좀 그렇게 튀기지 마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물을 튀기십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물이 확 더 넘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젊은 군인이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째려봤대요. 자기보다 좀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 목욕탕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을 계속 째려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몸을 다 씻고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이제 나가는 시간이 같이 또 맞아가지고 이제 탕에서 나가서 밖에서 옷을 갈아입었대요. 근데 그 옷을 입은 그 뚱뚱한 아저씨가 보니까 별이 2개예요. 이 사람은 일반 병사였어요.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저 뚱뚱한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막 물 넘치게 하고 튀기고 해서 기분 나빠서 그냥 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성질내고 막 째려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그 별 2개인 장성은 또 그 안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와서 옷을 입어보니 이 사람은 별 2개고
자기는 일반 병사였어요. 일반 병사가 놀랬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그 옷을 입은 다음에 거기다가 크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별 2개 달린 사람이 괜찮다고, 다 그런 거지, 옷 벗고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 이러고 그냥 나갔대요. 아주 시급한 그 일을 겪은 거죠. 그 사람의 옷이 사실은 그 사람을 말해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좋은 옷을 입었냐 좋지 않은 옷을 입었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건 아주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건 대통령이건 혹은 저 딴 데서 허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하루에 3끼의 밥을 먹고 적당한 잠을 자야 하고, 대통령도 속이 상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서로 다 벗은 자처럼 벗고 지내면서 삶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모두 다 힘들고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옷을 벗은 모습처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겉에 영적인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언젠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벗은 모습으로 다 같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옷을, 그리고 썩지 아니할 그 집을 주시는 그 집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와 하늘로부터 오는 옷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다 벗은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그 벗은 몸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처럼 우리가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분과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하지만 그 똑같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한 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실 옷과 처소로 덧입음 받은 하나님의 초대된 천국잔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신 대로 살아가신다면,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겪어내면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